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들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거저주는 거니까 은혜는 그걸 또 너무 싸게 여기지 마세요. 뭘 알아들어서 이렇게 웃어. 은혜가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이러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예배를 강요하지 않는데 저는 뭐 예배 안 나온다고 전화해서 막 나오라고 그러는 적이 없어요. 이게 믿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심령에서부터 돼야 되는 거지. 뭐 누군가는 그래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 받는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내시려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은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날짜 잡고 약속하고 그래서 나와고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이 되어져서 뭐 하나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정말 귀하거든요. 뭐 억지로 목사 전화 받고 눈치 보고 그래서 억지로 나오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 심령이 그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래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구하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바로 가고 어제 수요예배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진짜 뭐 제가 장난삼아 감동이 오시는 분은 감동이 오시는 분은 그러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 와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 감동으로 움직여져야 되지. 목사가 말했으니까 시키니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쓸데없어요. 전도사들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만 하면 그게 직장인이지 사역자입니까? 직장 다니는 거지.
그렇게 일해 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아니 물론 힘들지 몸은 나무 깎는 게 뭐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기쁘고 즐겁게 해요. 찬송 들어가면 몸은 막 부서지는 것 같아도 허리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다 다쳐도 뭐 하나 후회스럽지 않고 그냥 정말 기뻐요. 그냥 거기서 찬송 듣고 찬송 부르면서 하면 뭐 사역자가 억지로 교회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뭐 사역자요? 사역자가 퇴근이 어디 있어? 출근이 어디 있고 그냥 사는 내내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해라. 영혼 살리는 일이 억지로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억지로 뭐 막 어떻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하고 밥을 많이 먹으면 내가 여러분 사랑하게 되나요? 마음이 아픈 것도 성도들이 바른 길 못 가서 마음이 아픈 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 상관이 있어요? 나랑 뭔 상관이야? 다르게 말하면 뭔 상관입니까? 내 직장 다닌다 생각하고 내가 월급쟁이 목사면 그냥 월급 잘 나오고 사례비 잘 받으면 되지. 뭔 상관이야?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제대로 하든 말든 그냥 나 할 일을 하다가 그냥 하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내 목회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쨌든 내가 천국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뭐 그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뭐 알아다 줄 것도 없고 뭐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삽니다. 네, 살아요. 이게 그냥 뭐 죽으면 천국까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원히 사는 거. 네. 이게 개념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우리 죽잖아요. 나이 들면 죽잖아요. 관뚜껑 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여 있으면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어서 관뚜껑 가는 거로 살면 영원히 살 수 없고 이걸 말씀을 믿을 수도 없죠. 이게 들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뭐 부활에 대한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천국 간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내세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육으로 살면 이게 전혀 이해돼서 어떻게 안 죽어 인간이. 그러니까 육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매여 있으면 이 몸뚱아리에 매여 있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인생은 죽어서 관뚜껑을 덮지만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어거지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땅에 안 매여요. 뭐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것에 매이질 않죠. 영원히 살 건데. 여러분 이게 정말 되냔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러면 영원히 산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는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 아니야. 그냥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어디서 살든 살아요. 분명히 계속. 뭐 고잔 3리, 고잔 6, 내가 우리가 고잔 6, 고잔 6길에 안 살아도 어딘가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저도 몰라요. 뭐 하늘입니까? 땅속은 지옥이고 저 하늘 위는 천국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여긴 안 계시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중심에 계시잖아요. 여기서 빨리 이 육신의 어떤 그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제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걸려 가면 가는 거지 뭐. 뭐 우리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꼭 90까지 살아야 되고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그냥 딱 하고 하나님 더 좋지 뭐. 더 좋지. 물론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난 더 아쉬워요.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이것들 놓고 갈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또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왜 부딪히느냐? 육이라 그런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 나랑 부딪히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모르는 소리 살아보세요. 나도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더 힘들게도 살았고요. 정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이래.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쳤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 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헛소리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아버지는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래요. 이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영광을 지는 거죠. 쉽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믿습니다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야 돼.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굴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뭔가요? 제사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다. 그럼 반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이 땅 가운데 재물 쌓고 살으라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살으라고 그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를 위해 모든 걸 갖추고 살으라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지.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깝거든. 아깝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30년을 부모를 모셨어요. 한 아들인지 뭐. 그래서 그 어머니인지 105세였나 그랬대. 그러니까 아들도 나이가 엄청 많겠죠. 그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생전 나타나지도 않던 형제들이 쫓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 세상 가운데. 미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땅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늘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예수님한테 헛소리 하진 않을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죠. 이건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뭐 다 외우잖아요. 막 달달달 어렸을 때부터 외우게 시키고 달달달 다 외우 율법을 외우고 뭐 말씀 그러면 뭐 그들만큼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뭐라 그래 그 예수님이
듣기 싫은 소리래요.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 예? 엄청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마음이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뭔데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돼야 안 돼. 지금 순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더 기가 막히죠. 그러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데 아우 저거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인데 니는 지금 50도 안 돼가지고 30 몇 살밖에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를 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육하고 영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주님도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전할 뿐이요. 욕을 하든 돌을 던지든 그냥 전하고 끝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다. 이게 이삭을 죽이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보죠? 어린 양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죠.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그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은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 뭐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자식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자식 버리라고 그러면 그게 진짜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고 물질을 버리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뭐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중심에서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평생 과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세상을. 그래서 어떻게 우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심령이 돼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신이에요? 아브라함은 신이 아닙니다. 요셉이 신입니까? 다윗이 신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신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아니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성경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없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뭘 몰라서 그래? 미련해서 그래? 아니 진짜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삶 가운데 드러나줘야 돼요. 그냥 뭐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죽음도 유익합니다. 찬송은 열심히 부르는데 죽기는커녕 내 시간 1시간도 못 내나, 하루도 못 내나. 하루도 바빠.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집어치우고라도 와야지. 하나님 나 부르시나 보다 하고. 1년에 한 번 부르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을 부르는데도 내 시간 때문에, 내 약속 때문에, 내 스케줄 때문에 못 와. 근데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 거짓말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이렇게 안 살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지. 그럼 계속 평생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밖에 변화돼야 되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로는 안 되니까요. 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내가 더 귀하지. 자식이 더 귀하지. 자식이. 예? 뭐 물질도 버릴 수 있다고 그러고 뭐 내 몸도 버릴 수 있다래도 자식은 못 버리지. 부모가 자식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맡기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 언제까지 끌어안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내 볼게요. 아주. 어떻게 하나? 정말 주님 마지막에 저기 장례 치를 때 내가 아주 그냥 예? 장례 하기 전에 정말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예? 권사님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내가 거짓말 말고 진짜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개념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주일 지키고 뭐 헌금하고 뭐 와서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저 하나님 말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들려집니까? 그래도 이 새벽에라도 나오고 어떻게 하든 몸부림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서 새벽에 나와서라도 울고 애통해하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까지도 반드시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오시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면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정도는 돼야 내 것이 없고 다 주의 것이 돼야 예수님 보는 거예요. 뭐 삶이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 본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보긴 뭘 봐. 다 자기 환상이에요. 자기 꿈이고. 춘몽이 춘몽. 일장 춘몽. 진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되셔야 돼요. 평생을 믿고 내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적어도 분별은 해야죠. 뭐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죠. 그 믿음 달라고. 난 못 사니까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 뭐 저도 그렇게 뭐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내 안에서 도우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의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없고 주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